8월 15일 토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호영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2페이지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면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외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큰 명령이 사실은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똑같이 외쳐지는 주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 곧 회심하라, 회개하라라는 바로 주님의 음성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교회에 있죠. 겉으로는 교인들과 함께하죠. 예배드리는 것 같죠. 그 자리에 있지만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헛되이 은혜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은혜가 비어 있다면 그것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복하라라는 음성입니다. 그래서 6장 앞부분에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이라고 하시며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와 구원을 회복하라라는 그러한 큰 외침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또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오늘날 교회가 이 말씀 앞에 또 이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전한다라고 하시는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 앞에 정말 귀 기울이고 깨닫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회심이 있어야만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살고 이 사회도 사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고린도인들이여 이렇게 부르시죠. 우리 이거 지나칠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니까 고린도인들이여 이렇게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이 부름은 정말 격앙된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정말 진노하시면서 외치시는 부름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인의 정체성은 아닙니다.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내 자녀야, 내 백성아, 성도들아, 그리스도인들아 이렇게 불러야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고린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사람들아 이렇게 불렀다 그러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냥 고린도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부름인 거예요. 가뜩이나 고린도라는 곳이 당시에 가장 타락했던 도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때도 서원하면서 그곳에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타락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교회에 다니는 그들에게 너희들 고린도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러면 정말 그것은 가슴을 치면서 마음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간절히 애원하면서 엎드려야 될 그러한 두려운 부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많은 교회를 향해서 똑같이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가? 교회 안에 회심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죠. 모양만,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전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도 않고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겉으로 이름만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이 살아가는 그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운, 어찌 보면 옛날 선지자들에 의해서 외쳐졌다면 이제 너희들은 심판받을 거야.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는 그런 말씀과 부름이 될 텐데 사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 두려운 음성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구원을 베풀고 계시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편지를 쓰고 있는 바로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넓은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너희를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들도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너희 좁아졌던 마음을 넓혀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주어지고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을 열고 넓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사도에게 품게 하신 마음이 바로 이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대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를 대하고 계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똑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 앞에, 그 말씀 앞에,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신 그 사랑 앞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마음을 넓게 열고 이전에 좁아졌던 그 심정에서 이제는 사도를 통해 보여주신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주어지는 말씀을 겸손하게 받으라는 거예요. 본을 보인 대로 본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권면하시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마음을 넓게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된다 그러면 이제 깨달으라는 거예요. 왜 은혜를 잃어버렸는가? 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은 버리고 하나님과 화목이 깨어졌는가? 그런 상태로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는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모습이 되었는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맺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멍에라는 것은요, 짐승 두 마리를 똑같은 일을 시키려고 이렇게 묶어두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또는 전혀 다른 두 짐승의 멍에를 메어 놓은 것처럼 함께 멍에를 맬 수 없는 너희가 지금 멍에를 메고 있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멍에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얼마나 다른가? 의와 불법이 다른 것처럼요.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요. 그리스도와 벨리알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요.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자와 그런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찌 상관하며 15절 후반부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어찌 상관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상과 어떻게 일치하려고 하는가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커다랐던 문제가 그거거든요. 이전에 살던 방식을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오고 교회 안에서도 달라지지 않은 모습으로 계속 이전에 살던 모습을 바꾸지 않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계속하고요.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 계속 먹고요. 그렇게 살면서도 나는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나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문제없어 라고 스스로를 자랑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으로 타락했던 고린도의 습관들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런 일들을 계속 저질렀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 달라지지 않은, 회심하지 않은 바로 이런 모습들 때문에 지금 교회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믿는 자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순전함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멍에를 맨다라고 할 때는 똑같아야 비슷해야 매는 것인데 도대체 믿는 사람들이 메어야 할 멍에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미 멍에를 함께 맨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환하게 비치고 채워져 있으면 세상의 어두운 그림자들이 마음에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마음에 그리스도를 향한 생각과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 사탄이 집어넣고자 하는 사단의 생각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믿는다라고 할 때에는 바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 모습으로 서야 하고요. 오늘 말씀 속에서 빛과 어둠이라고 할 때, 의와 불법이라고 할 때에 의와 빛이 그 믿음으로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사실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매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자들하고 자꾸 멍에를 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비슷하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멍에를 함께 매라라고 하시는 것인데 무엇이 비슷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온유와 겸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매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 멍에를 매지 않고 있다면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거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매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매려면 온유와 겸손이라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야, 그 비슷한 모습이 있어야 함께 멍에를 매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할 때에 그 동역하는 모든 것이 멍에를 함께 매는 것이거든요. 여기에는 서로가 닮은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그 닮은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 마태복음 11장에서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신 바로 그 모습으로 함께 아이고 우리 닮았다, 함께 할 수 있겠다 라고 하며 멍에를 함께 메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그것이 진정한 동역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령님을 모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상과 어떻게 일치하겠느냐? 이 거룩한 구별을 세상 가운데에서 늘 경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이루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루 행하여 친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일을 내가 너희한테 맡길 테니까 너희 아주 잘 해봐 라고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있으니까 참여하여 함께 일하자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친히 하나님 살아계셔서 행하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부름을 받고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확신 가운데 서야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그 거룩함으로 서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세워주신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구약부터 달라지지 않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어주신 언약,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전에는 율법으로 제사로 할례로 맺어주셨지만 다 깨뜨렸기 때문에 다 무너져버린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 다시금 이 언약을 맺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은총을 받은 우리 하나님과 특별한 새 언약으로 맺어진 이 관계가요. 어떻게 이어지는가?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거룩하심대로 그 거룩함으로 서라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렇게 거룩함으로 서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는 자로서 거룩한 구별됨으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시면서 그 모습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 가깝게 품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예비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이다라고 깨닫게 하셨어요. 우리는 거룩함의 소중함을 사실 그냥 어떻게 우리가 완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있습니까? 라고 자꾸만 의심을 품고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자꾸 세상 가운데로 기울어지거든요. 마치 관성의 법칙처럼 이전에 있었던 자리가 자꾸만 강력하게 나를 끌어당겨요. 어쩔 수 없어요 이러고서 하나님 앞에 나는 믿음이 약해요 라고 핑계를 대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가 시작할 때 1장 8절에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6장에 와서 고린도인들이여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두려운 부름이거든요.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시작을 했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중반쯤에 갑자기 은혜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도 잃어버리고 깨어진 줄도 모르고 그냥 난 교회 다니니까 나는 그냥 여태까지 열심히 예수님 믿는다고 했으니까 라고 하는 그냥 어떻게 되겠지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모습도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물려진 신앙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중국을 오가는 보부상들, 그들이 중국에 가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일본을 오고 가던 통신사들, 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어떤 일을 하게 되냐 하면 당시의 선교사들이 열심히 복음 전하려고 성경을 번역하는데 자신들이 한국말을 잘 하니까 그리고 보부상들이니까 중국말도 잘 하니까 성경을 번역합니다. 보통은 다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한국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이 성경을 번역해서 말씀을 목숨 걸고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전한 것이 한국입니다. 한국은 독특하게도 개신교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시작됩니다. 1904년 원산에서 1907년에 평양에서 한반도를 뒤덮는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였습니다. 자신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바로 그 은혜를 받은 것이 대한민국의 부흥 운동이다라고 하는 바로 그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조롱당해도 박해를 당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 믿기를 주저하지 않고 그 믿음으로 살아냈다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가 당시에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을 야소, 한자로 야소 이렇게 불렀거든요. 야소쟁이, 야소교인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것은 사실 비하하는 거예요. 뭘 먹고 살겠다고, 뭘 얻어보겠다고 저러고 사나. 새벽같이 해 뜨기 전에 나가서 교회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일 끝나면 교회들로 기도하였습니다. 금요일이 되면 십자가의 날이라고 교회에 모여서 아예 그냥 이불 보따리 지고 와서 밤새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쟁이 예수쟁이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데 그 소리를 달게 받으면서 그래 우리는 예수쟁이야. 우리는 달라. 그 거룩한 구별됨을 지켜내면서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이어온 것이 우리에게 물려진 우리 선조들의 신앙입니다.
당시에 독립운동을 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반드시 회복되어서 그 나라가 주권을 되찾을 거라는 그 소망을 다른 곳에서 배우지 않고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이런 특별한 은총으로 말씀을 주셨고 복음을 주셨고 교회를 세워주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민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예수쟁이로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밤을 지새며 기도했던 그 기도가 바로 우리에게 물려진 거룩한 신앙인의 모습이고 예수쟁이의 그 믿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구별된 믿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면 믿지 않는 자들하고 구별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믿는 자로 바로 서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으로 그리스도와 멍에를 매라고 하세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세상과 멀어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변함없이 그 모습으로 서라고 계속 부르십니다. 예수쟁이는 구별됨입니다. 남들이 손가락질해도 나는 예수 믿는다. 그 거룩한 구별로 이 세상 이 시대를 살아내시고 그냥 묵묵하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와 멍에를 함께 맨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욱 그리스도를 닮길 원합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을 닮아가며 그리스도와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물려진 신앙이 세상과 구별된 예수쟁이의 거룩한 성결임을 깨닫게 하셨으니 이 시대에도 그 거룩함으로 서서 세상과는 구별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셔서 친히 행하시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손에 들려질 수 있도록 은총을 주셨으니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절망의 시대 그 어둠 가운데에서 기도를 쉬지 않고 밤낮으로 주님 앞에 울부짖었던 그 믿음을 물려주셨으니 더욱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웨스트엔드 예수 제자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끝내는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만 더욱더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저희는 끝까지 하나님께 사용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